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오늘은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이제 벌써 9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능력 있는 기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야고보 사도의 눈물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죠.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해도 다 정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들의 포커스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교과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마시고 이 기도가 사실은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 이 죽지 않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입고 싶은 거 입어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때로는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를 1시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와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제는 나의 기도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기도가 쓰여지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이셨던 그 조나단 거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사모님이시죠. 로잘린 거포스 여사가 책을 하나 쓰셨는데, 기도 응답을 아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아마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이제 쓰셨던 간증인데, 그거를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그 기도 응답을 아는 방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국에 도착한 지 4년째 되는 해, 해변 마을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동안 18개월 된 아들이 이질에 걸려 몹시 앓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의 생명을 위해 투쟁을 벌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아이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온 영혼으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불공평한 처사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깊은 잠이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뜻을 꺾고 아이를 당신께 넘기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도 쓰라린 갈등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귀한 영혼을 주님의 손길에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의 가쁜 숨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떠난다고 생각한 나는 얼른 불빛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얼굴을 살펴본 순간 아이가 깊고도 편한 잠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밤새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이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로잘린 거포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은 내게 있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먼저 모신 순간 주님은 그 아이를 내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그 마음 하나,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정욕적이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욥이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입술로 주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참 욥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나는 100%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자세, 하나님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거죠. 죄도 그렇고요. 악한 역사도 그렇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에 무너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역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욕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고 막 정욕적인 것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은 성령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에만 매여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6절 거기에 겸손한 자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죠. 교만할 리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이제 이 7절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냐면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에 no, 거절 안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no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정욕으로 역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느껴요.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마귀와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여기 요즘에 여기 익산에 까마귀 떼가 그렇게 이렇게 출몰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 상공회에서 사거리에 보면 제가
새벽에 까마귀 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 느낌에는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 전깃줄에 그렇게 빼곡히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전깃줄에 매달려서 잠을 자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까마귀들이 막 깍깍 소리 지르는 거는 물론이고, 그렇게 그 전깃줄 밑에다가 그 배설물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밑에 아주 그냥 난장판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막 오물을 쏟아내는데, 제가 오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쉽게 말하면 똥 같은 존재예요. 똥은 더럽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똥은 더러운 존재니까 마귀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냐면, 마귀는 똥이구나, 이놈의 똥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마귀를 내어 쫓으실 때 어떻게 내어 쫓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는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면 돼요. 단호하게 마귀야 내게서 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귀를 거절하고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지금 내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압니다. 지금 마귀가 나에게 음란으로, 거짓말로, 정욕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분노함으로, 시기로, 질투로 역사하고 있구나. 그때 얼른 내 안에 나에게 정욕의 마음을 주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 거짓말, 거짓의 영아 떠나가. 싸움의 영아 떠나가. 분노의 영아 떠나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반응을 해도 어지간한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자,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는 노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8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을 또 떠올리고, 어떤 때는 교회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목사님 지금 혼자 있나요? 그럼 저도 모르게 네, 혼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죠.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 혼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혼자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내가 의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냐면, 그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경쟁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막 바울을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베델교회 이름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옆에 어떤 다른 교회, 특히 이제 이단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베델교회를 모함하는 거예요. 베델교회 엉망이다, 뭐 이상하다, 막 그렇게 험담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증언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 교회가 크고 저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작고 저 교회가 더 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 안에 이 정욕적인 것이 정리가 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든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그쪽 교회로 데리고 가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는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 완전히 결론이 선 거죠.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홀대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어리석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제는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늘 내 마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의 중심만 갖고 있으면 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그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능력 있는 기도로 살 수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9절 말씀은 회개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겸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다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나오고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어가 뭔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문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하신 분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내 중심인 사람은 늘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아니죠.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을 못 배우신 거죠. 우리들의 늘 말의 주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사자만 앞에 있어도 우리는 말을 못해요. 그 당사자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험담할 수가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의 본성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한 번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이제 이분이 내성적인 분이라 교인들의 신방을 가도 좀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말을 잘 못하시는 사모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인들 신방을 가도 이렇게 칭찬하는 말, 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사모인 나를 교인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좀 무뚝뚝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오늘은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오늘 가면 칭찬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말을 이렇게 건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 집에 칭찬할 거리가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옷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성도님을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근데 딱 하나 칭찬거리가 하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테이블에 빨간 보자기가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성도님 칭찬 하나 해줘야지. 어머, 이 빨간 보자기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다음 날 그 성도님이 이제 이 사모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고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어제 그 테이블 위에 덮여져 있던 그 빨간 보자기,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이 보자기를 사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근데 사모님 마음에 그러려고 내가 이거 칭찬한 거 아닌데 되게 부담스러우시더래요. 그런데도 너무 그냥 얼굴에 사모님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보자기를 잘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가져오셔서 그냥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간에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교회 사모님이 탐심이 많아서 가난한 성도의 그 테이블 보자기까지 빼앗아 왔다더라.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소문을 듣고 쓰러집니다. 풍이 와가지고 이제는 건강까지도 감당을 못하고 쓰러지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 아마 그 성도가 그렇게 처음에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욕심이 많아서 우리 집에 와서 이거 빼앗아 가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모님 집에 이걸 갖다 줬다, 이렇게 처음에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누군가에게 사모님이 신방에 왔는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해 줘서 제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님께 드렸어요. 아마 누군가에게 처음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어느 누군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이고 그 사모님 욕심도 많네. 그 집에 가서 그거 하나 뺏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전해지면서 사모님이 마침 욕심꾸러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누군가의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그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화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말을 전하시는 분이 어떤 성도님이라면 성도님 핸드폰을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녹음해서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을 더 이상 못합니다.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전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만약에 휴대폰이 아니면 말을 전할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분께도 그대로 전달해 드려도 되겠지요? 라고 하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 그랬어? 진짜 그랬어? 그렇게 맞장구 치면 무서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와 성도를 교회 안에 이간질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함부로 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 자신도 명심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미성숙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따끔하게 가르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자,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미래 있잖아요. 우리들의 미래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마다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도 표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도 정해서 이렇게 목회 방향도 정하고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새해에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는 너무 좋죠. 그 계획을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계획의 최종 목적지,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완벽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미래인 거죠. 2023년도 우리 베델교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바꾸는 것뿐이지,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돼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자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우리 손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우리의 자랑은 교회도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마지막 들어갑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러니까 알았다면 이제 한 걸음씩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7절까지 좀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가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 기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흉내내는 기도가 아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한 목사님을 10년 이상씩 이렇게 오래 제가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톤이나 제스처나 모든 것이 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하시구만.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기분은 좋죠. 내가 왜냐하면 그분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어떤 마음 묵상을 하게 됐냐면, 그래서 그 목사님을 흉내만 내거나, 그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그건 진짜 큰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흉내만 내다가는 결국은 다 내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이건 좀 조크인데요.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참석한 목사님들을 좀 재미있게 하시려고 유머를 하나 하셨어요. 어떤 조크를 하셨냐면 이렇게 갑자기 설교 도중에 강의 도중에 말씀을 하시기를,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에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살았습니다.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참여하셨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눈이 띵그려져가지고 이 강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까르르 웃고 그렇지 아내 말고 어디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살아, 어머니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참석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조크를 교회에 가서 써먹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반전이잖아요. 내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 품에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머니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또 재밌어서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그 첫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교인들에게 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 품에 안겨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 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설교 도중에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무슨 오늘 폭탄 선언
양심 선언 하시려고 하시나 다들 막 이렇게 눈이 띵그려져 가지고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내가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는지를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분명히 목사님 그랬거든요. 내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궁금하잖아요. 누군데 누구.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어머니라고 얘기를 못하고 누구였지? 그분 막 그렇게 갑자기 말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침묵이 막 목사님도 이게 누구였지 막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의 뭐 폭탄 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지 까먹었습니다. 누군지 까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해프닝인 거죠. 여러분, 조크죠, 조크. 흉내를 내도 정말 잘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도요, 흉내내는 기도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드려지는 기도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뜨겁고 능력 있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내가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불도 받고 뭐 산기도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있는 기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조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흉내내는 정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매맞을지도 몰라요. 흉내내는 기도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역사함도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에 부천의 엘림교회 황중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난민 후손이신데 어머니를 북한에 두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두고 피난 갈 수 없다. 나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니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고 본인은 저 북한에 남아서 이제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황중근 목사님이 이산가족 찾는 옛날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북한에 생존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북한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찾아뵈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머님 교회 지키신다고 남았지만 우리는 내려와서 어머니 없이 그렇게 자랐지만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됐고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찬송 세례 성찬기까지 어머니랑 꼭 만나면 성찬식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서 이제 어머니를 딱 상봉을 했는데 어머니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성찬은 같이 할까요? 어머니가 전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색을 하니까 이 황 목사님이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북한에 머무는 며칠 동안 정말 계속 울기만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보는 그 순간에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버스를 타기 직전에 황중국 목사님 마음에 정말 어머니를 향해서 한번 꼭 끌어안고 이 고백만큼은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를 확 끌어안고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한에 내려가도 어머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너무 작은 목소리로 그 아들 목사의 귀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기도한다. 나도 기도한다. 주변에 공산당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던 그 얘기하는 모든 순간에는 다 도청이 있었고 옆에 공산당원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버스 타기 직전에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어머니가 아들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들, 나도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헤어지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불과 몇 시간만 가면 지척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남한까지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 다시 거꾸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나만 예수님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흉내내는 기도를 우리가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겠구나. 지금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불과 몇 시간만 가면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통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력의 차이를 떠나서 이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75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도 기도밖에 없다. 정말 기도밖에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외에는 통일의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실 때 맨 우리는 나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다음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정말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죠. 어찌 나만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없더냐. 하나님이 지금 눈 씻고 찾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이리도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없느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있구나. 너희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이제까지 왜 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나, 응답받는 일이 없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하나하나 전해드렸던 말씀으로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 저의 기도의 방향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포커스를 거기에만 정확하게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기도가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가 흉내내는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는 우리 큰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점검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진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을 받아도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먹고 살만하여 하나님 기도가 멈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일의 그날에 부끄러워서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은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베델교회가 그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하나님 기도했던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그리워했던 야고보 사도의 그 불붙는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열매가 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그 기도의 강력함이 하나님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마귀에게는 노하고 하나님께는 예스할 수 있는 디바인 예스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기도로
하나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하나님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주의 천사의 금대접에 하나님 실려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환상을 우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강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익산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익산의 교회마다 거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용사들이 흰옷 입은 주의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환상을 우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산의 주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8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라북도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라남도가 뒤집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뒤덮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야에게 남겨두신 7,000명의 그루터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처럼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둘람굴의 400의 용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기도자들 능력 있는 기도자들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진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모함을 받고 시기함을 받고 질투를 받아도 하나님 오히려 기뻐했던 그 마음의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